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청춘 남녀가 소개팅으로 만난 뒤에 한적한 저수지 옆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달리면서 속도가 높아지자 차문이 찰칵하고 자동으로 잠기게 된 거죠. 요즘 차들은 안전을 위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차가 움직이면 속도가 자동으로 잠겨지는 오토도어락 장치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죠. 그런데 차에 대해 전혀 몰랐던 여자가 그것을 보고 몹시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당황한 얼굴빛으로 남자에게 따지듯이 말했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갑자기 차문은 왜 잠그시는 거죠? 남자야말로 당황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차는요 60km가 넘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더 환한 표정으로 남자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뭐라고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저 60km 안 넘거든요. 착각한 거죠. 속도를 몸무게로 오해한 거죠. 아주 긴 명절 연휴 때문에 한동안 헬스클럽에 가지 못했던 한 여자가 오랜만에 헬스클럽에 가기 위해서 운동복을 입고는 거울 앞에 섰답니다. 근데 더 뚱뚱해진 모습을 보고 속상했던 거예요. 그동안 빼왔는데,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빼왔는데 그 명절 연휴 며칠 덕분에 살이 도로 다 찐 거죠. 그러니까 속상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헬스클럽에 갔더니 강사가 여자를 보면서 반기면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많이 빠지셨네요. 살짝 기분이 나빴죠. 가뜩이나 살이 쪄서 짜증났는데 그래도 예의상 하는 말이겠거니 하며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빠지긴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계속 트집 잡으며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빠지셨잖아요. 참다 못한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빠지긴 뭐가 빠져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쪄서 속상한데 강사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그랬더니 강사가 이상하다는 듯 말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연휴가 끝난 후로도 안 보이시길래 연휴 후로도 며칠 더 빠지셨죠? 착각한 거죠. 살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헬스클럽에 빠졌다는 얘기를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산수 수식 가운데 5 빼기 3은 2라는 이 수식,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5 빼기 3은 2 맞죠? 산수 수식 맞죠? 근데 이 쉬운 산수 수식에 아주 오묘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5 빼기 3은 2라는 이 수식에 5는요. 어떤 오해라도 빼기 3, 3번을 생각하면 2,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셔요? 어떤 오해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예쁜 뜻이 담겨 있는 수식이라는 거죠. 반면에 2 더하기 2는 4랍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2 더하기 2는 4.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 아주 기특하고 예쁜 뜻이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오해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해 생길 수밖에 없죠.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상황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처럼 다 똑같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느끼고 공감하겠습니까? 다 틀릴 겁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다 다른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다 보니 다름이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다 보니 다툼이 되고 오해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주 심각한 오해에서부터 우리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빼곡히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120명 각자의 혀에 입의 혀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증상을 경험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120명 모두가 방언을 쏟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16개국 각자의 나라의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던가 하면, 또 다른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반응이 재밌죠. 성령 안인 사건으로 16개국 이상의 다른 방언을 120명이 모여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아이고, 저들이 술에 취해서, 대낮부터 저렇게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오해를 한 거죠. 오늘날 본문을 읽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막 이렇게 신비하게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도하면서 이런 보여지는 신비한 현상들을 지금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지도 못했던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구약 속에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냐, 구약의 성경 속에서는요, 예언자들이, 특별한 이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흔들리는 모습으로 예언의 말을 쏟아놓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놓거나 우리는 볼 수 없는 이상과 현실을 보고 그것들을 막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신약 시대가 되어서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한꺼번에 30 다른 언어로, 그것도 갈릴리 사투리를 써가며 집단으로 방언하는 이 방언 기도 소리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낯설게 여겼다는 거죠. 일반적인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오해했던 거죠. 저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 20명이 단체로 술을 먹고 헛소리를 한다. 120명이 단체로 술을 먹고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 쏟아지는 방언을 보고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행전 끝까지 베드로는요, 설교를 쭉 이어가요.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죠. 베드로는 그 최초의 설교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교의 대상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부르는 호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좀 특별하지만 왜 베드로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불렀을까요? 베드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로 나누어 불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수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7일이 49,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두 개의 중요한 명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전 세계 16개 각국 각처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 강림으로 인해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소리를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놀랍다고 반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6개국에 걸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외국 땅에서 태어나 외국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유대 땅에서 태어나 유대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의 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호칭으로 이들을 구분했어요. 뭐라고 구분했느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뜻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나라 말로 들려지는 이 희귀한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던 그들을 지칭해서 유대인들아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불렀던 것이고,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들을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보았던 거예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원래 유대 땅에 거주해서 외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오해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풀어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설교의 첫 일성은 바로 이거였어요.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때가 제3시다.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오해한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단 한 가지 논리를 사용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절대로 술에 취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요점은. 그러면 제3시는요, 유대 시간에 대한 표시고, 유대 시간은요, 하루를 우리는 24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시간을 우리의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요,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제3시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먹느냐 이거죠.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오전부터 술 먹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술 먹는 사람들이 어디 시간을 가린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6월절을 지키고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 또 한 번 지키는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절기였어요. 6월절과 오순절이에요. 이 유대의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특별히 절기에는 다른 날은 못하더라도 절기날 하루만큼은, 6월절, 오순절 이 하루만큼은 오전에 한 끼 아침 식사를 금식하는 절기 금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술 취했다고? 아니야. 지금이 제3시 아니냐. 오전 9시야. 10시까지는 금식해야 돼. 다 모두들 우리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절대 술을 마셔서 취해서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언어로 16개국 이상의 전 세계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된 것이냐?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이런 거 보면 베드로도 구약성경에 꽤나 정통했던 것 같아요. 그의 첫 설교가 이렇게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방언이, 이런 현상이 너무나 어색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아주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이 방언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아주 작은 현상에 불과했어요. 요엘서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만 살짝 바꿨어요. 한 단어만. 말세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 요엘서 2장 28절을 찾아보면 말세라고 표현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그 후에, 나중에 특정한 어떤 시기에, 미래의 어떤 시기에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일어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전 9시부터 오순절 절기 금식을 어겨가면서까지 술을 먹고 취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오늘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줬다라는 표현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좀 다르게 인식하는 오해들도 있기는 한데, 이 부어줬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도 그랬죠. 60년대 70년대 부흥 집회하면 부흥 강사들이 막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뭐 이렇게 막 쏟아 놓는 것 같은, 성령을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인격체로 묘사하기보다는 뭐 어떤 물질파, 에너지, 에네르기 뭐 이런 것을 이해해서 막 쏟아붓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사실은 강조점은요, 다른 것이 있었어요. 강조점은 부어주듯이 성령이 임하는 이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강조점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쏟아붓듯이 그렇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강조점이고, 이것이 사실 놀라운 거예요.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유대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현상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요엘서 기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대 백성들도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편적으로 모든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했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누구 몇몇에게, 그리고 특정 시기에만 임했어요. 오늘날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모든 육체가 아니라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몇몇 예언자에게만 임하게 됐고, 그 임하는 시기도 잠깐 임했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엘의 예언대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모든 육체에,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모든 육체에 그렇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쏟아붓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안수하듯이, 기름 붓듯이 그렇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 예언, 환상, 꿈, 좀 특별하고 거창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 같아 보이나,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됐어요. 보통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됐죠.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이상의 장면들을 보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 환상이죠. 꿈은 어떤 거예요? 잠을 자는 상태에서 그런 특정한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과 계시를 현실과 꿈에서 보게 되는 것이 환상과 꿈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환상과 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환상과 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면 결국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구약시대의 아주 특별한 상황에 말라기 이후 이런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는 암흑시대를 거쳐왔지만,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요엘서의 예언서에 있는 말처럼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되면 이러한 기이한 이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 현상이 모든 이들에게 다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요엘서 예언의 말씀에 이런 꿈과 이상과 환상이 이제 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은요,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반복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또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18절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17절과 18절을 같이 합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구약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육체에,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모든 육체에 다 임하게 되는데,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려는 그 의도를 알겠어요.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이 예언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놀라운 현상을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알겠어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신비롭고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세술에 취한 술주정이 아니라 자그마치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고, 그 성취의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요,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선포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 120명이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현상, 16개국 이상의 언어로 말하게 된 이 방언의 현상은 그럼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 계속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상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 이 모든 신비한 현상을 통해 결국은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죠. 환상을 본 것도 사실은 본 것을 말해야 되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꿈을 본 것도 말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언이라는 것, 우리가 알기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을 예언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예언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언이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무당도 예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잘 아는 허경영 씨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허경영 씨가 위키리스트 2012년 12월 27일 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 촛불 시위 일어나고 이러니까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려고 하고, 그걸 개헌정국을 해서 덮으려고 하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게 됩니다라고 미래를 예언했어요. 정확히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2016년도, 2017년도 결국 탄핵을 통해 일어나게 되죠. 허경영도 그럼 예언을 한 거네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계시와 이상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상황을 말하게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 구약의 언어로, 요엘 예언서의 언어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6개국 이상의 다른 언어로 예언하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 다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은 언제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오늘 우리의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지만 어떤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여기서 주가 누구이겠습니까?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처음 입을 열어 증거할 것이고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받게 되고 영의 임하심의 특징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도 누리고 계십니까? 요엘서 예언의 말씀처럼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신가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의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에 충만한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것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하고 선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방언을 주시는지 말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예언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동영상 잠깐 볼까요? 미국의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에 한 아이가 전화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just talked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예, 됐습니다.
아이도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이도 일상의 삶을 보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현상,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은총을 누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본연의 의무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더 이상 마음속에만 감추지 마시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